말씀으로 드립니다. 문정태 목사님 출발할까요? 네, 출발해 보죠. 오늘 광양의 김권사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있는 그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전통적으로 해온 신앙생활과 차이가 있으면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반문을 하는데 잘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전통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는 이 성경 구절을 기준 삼아 새벽 예배가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의 제왕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독려하며 드리는 근거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따져볼 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머나 교회는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침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5시가 아니라고 2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꼭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주일날 11시에 꼭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만 받겠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유대인의 하루 시작이 초점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시작을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요. 우리는 밤 12시가 넘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의 출발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위의 말씀이 32절,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저녁 12시가 넘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따라서 주님의 경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자 새벽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기도할 틈이 없어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과 배경을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말씀 처방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역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가 핵심이지 새벽에 기도하셨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온통 중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몰려왔는데도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미 전도했지만 아직 전도하지 못한 마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병 치유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직 죄를 사해 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왔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사전에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 처방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만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의 이런 의미를 우리의 새벽 기도에 적용해 봅시다. 우선 새벽 기도에 기도해야 하느냐, 어디서 기도해야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 일들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깊은 교제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자기의 형편에 적합하도록 택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새벽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또 약간의 강제성이 가미되어야 쉽게 나태해지는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또 아침잠이 많은 신자라면 저녁에 퇴근해서 기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고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독방에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TV와 집안 식구들과는 완전히 격리되는 시간과 장소만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시로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직장에서, 설거지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우선 목적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이를 설교와 찬양대까지 있는 교회 공식 예배로 구성하여 성도들에게 반강제로 참여를 독려합니다. 엄격히 말해 새벽 예배이지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새벽 기도를 장려하려면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저는 아침 6시에 모여서 예배 순서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40분 하고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새벽 예배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날짜를 계산하기에 새벽 기도는 당연히 새날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새 하루의 일과를 비록 전날 저녁에 이미 시작했지만 그날 낮에 할 일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제대로 기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매일의 새벽 기도가 공식 행사처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아니잖아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를 하셨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인성으로는 기도를, 신성으로는 상의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요컨대 주님은 쉴 새 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꾸고 평소에 해결 안 될 문제들을 따로 기도 제목으로 뽑아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해야만 기도라고 여깁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성부 성령 하나님과 교제 상의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기도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위급하고 중요한 일만을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차 안에서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차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거 오해예요. 기도를 큰 소리로 쥐야 하면서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거 오해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오해입니다. 철야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또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들어준다. 참 어디 성경에 기도의 양을 채우면 들어준다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저는 성경 66권 1189장 31,173대를 그렇게 읽어도 기도의 양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구절을 발견을 못했는데 이게 진실처럼 통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물을 함께 바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또 어떤 분들은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어지러워서 들어준가 봐요, 하나님이. 자,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겠습니까? 또 마지막 저는 이거 참 답답해요.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거나 또 주기도문을 10,000번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이런 오해예요, 오해. 그런 오해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듣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처방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란 시간과 장소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는 할 수 없으니 이 일에 주님의 권능과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간단하게 속으로라도 함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약속이 잡혔습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시험 봅니다. 오늘 자녀가 출근합니다.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말을 속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간단히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어하고 그 동사만 쓰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요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걸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걸 1시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안다 하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것을 1시간 동안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공의로움씨는 실패로 끝날 수 있음을 겸허하게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기에 아무리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로 그분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까지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매사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살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맞추어 자기 뜻과 계획이 조정돼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기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양의 김곤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늘 작심삼일이었던 새벽 기도를 다시금 시작하려는데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사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기도해도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20년의 신앙생활에 철없는 기도 생활을 돌아봐도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새벽 기도만큼 은혜의 기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순전히 저 주관적인 느낌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새벽 기도는 뭔가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건지요.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 또는 기도가 활성화되었는지 미국 등 외국 현실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기도란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자기 뜻과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또 신자로서 범사를 어떻게 행할지 자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도 기도에 해당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과 생각, 행동 모두가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서 신자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의 방식, 내용, 의미, 목적이 아닙니다. 유급할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쉬지 말고 간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도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 일단 기도자가 되면 기도의 형식과 시기와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만 기도하여서 신자들의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자로 이 땅의 생애를 시작하고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필수입니다. 아멘. 그럼 신자가 별도로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새벽 기도에는 어떤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문제들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에는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는 계속해 기도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이 기도는 누가 하냐? 내 백성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백성이, 두 번째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걸 다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세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스스로 낮추고, 주님 나 이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손만 찾는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자체가 좋아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마치 나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며, 다섯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지었던 어떠한 허물과 죄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사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기도의 7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음 동네로 전도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직전까지 다음 동네 전도를 위해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신자도 이 땅에 타락한 죄악상이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되고, 또 아직도 사탄에 미혹된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 성도들과 힘을 합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순전한 복음 위에 말씀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간 세상의 역사와 특별히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도록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꿔 말해 단순히 자기 일신상의 안녕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구티의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내고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40년을 믿고 교회를 40년을 다녀도요, 옆에서 기도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첫째,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목사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우리 손주 잘 되고. 이게 4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교회의 거룩함,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미국 사회의 새벽 기도 문화는 다릅니다. 미국에는 새벽 기도의 자체가 없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많고요. 회사를 출근하는 시간이 대체로 빠릅니다. 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이 불편해 엄마는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학교에 차로 데려다줘야 하는 등 새벽에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게 더 큰데요. 둘째 이유가 더 큰데 이들에게 기복주의적 신앙은 몇몇 교단들 빼고는, 대형으로 성장된 그 몇몇 교단을 빼고는 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삶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순종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새벽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위급한 일로 구태 교회에 따로 모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내지 새벽 예배가 갖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끝까지 들어주고 좀 반문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새벽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점이 많아요. 새벽 기도든 새벽 예배든 장점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성도님들은 자발적 참여하고 앞으로도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저는 장려하고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를 꼭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늘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